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물냉면을 먹을 것인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카페라테를 마실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죠. 그때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 문제는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요. 또한 진리와 신앙 문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에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을 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들레헴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오미 가정은 이때 모압으로 가기로 선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며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산 지 10년 만에 큰아들과 작은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가보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도 가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소망을 가질까요? 그러던 중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그 땅에 하나님의 국률이 다시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지만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이 두 며느리 신세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나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 모압 여인 며느리들은 고향을 떠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생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때문에 이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자신에게 선대한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 축복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며 돌려보내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주목할 것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달라붙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매달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어서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브라는 나쁘고 시어머니 버린 오브라는 나쁘고 룻은 선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룻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면서 룻의 믿음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르바도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가라 할 때에 울면서 안 가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했던, 더 섬기려고 했던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한 이 오브라의 이 선택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브라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 자신의 고향, 친척,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남편 없이 서럽게 살아가야 할 이 외로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는 아닙니다. 자, 오르바의 결정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룻의 선택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룻의 선택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와 함께 가면 고생길이다, 그러니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겠다 이거죠. 솔직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서 고생하는 길인데 그녀의 결정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류하는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 새로운 남편 만나고 그 땅에 너 고향에서 잘 살아라, 나 따라가면 고생이다, 그렇게 만류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나오미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가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 룻의 선택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제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5절 보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 이제 두 명의 며느리인데 한 명은 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오르바의 선택을 언급하면서 룻의 선택과 결단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오르바는 모압의 신을 그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너는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이 길 쉽지 않은 길인데 정말 나 따라갈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룻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네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룻의 고백은 자신이 이제 모압의 그모스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그 땅의 신까지 다 버린다 해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 어머니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은 단순히 효심 때문에, 단순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붙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반면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자, 2장, 3장, 4장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에 또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쫙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룻의 선택이 그 한순간의 영향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땅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세상을 똑같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더 사랑할지, 무엇을 더 의지할지, 무엇에 더 가치를 둘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더 망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살고자 하는 것인데요. 다 살고자 하는 일인데 주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땅 한 평 사는데 전 재산 다 내어놓을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작은 밭 사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놨습니다. 왜입니까? 그 밭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죠. 밭 하나 사는데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주었지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출신, 학력, 재력, 신분 등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거 다 버립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씩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입니다. 붙드는 신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게 원하는 거죠.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물질과 쾌락에 마음을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성공, 물질, 쾌락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들은 다 여기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꼭 믿음을 고집하고 말씀을 고집하다가 좀 손해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불행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자에게는 절망을 넘어서 축복으로 가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요, 하나님께 더 달라붙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가정예배 초점식을 했습니다. 네, 조금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통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이거 매주 이제 보지 않습니까? 조금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혹이라도 계속 잘하고 계신 가정은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를 유지하시고, 혹시 조금 쉬었던 가정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 개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순서도 아주 간소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인데, 다 못하면 모여서 기도라도 하면서 잠깐 모여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영아부부터 이 청소년부까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이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수련회를 마친 이 학생들만 아니라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청년대학부까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성비를 좀 따지죠. 가성비. 예전에 진해에 한 유명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이름이 맛양갑입니다. 맛양갑. 맛있고 양 많고 그다음 뭡니까? 값싸고, 가성비 최고다 이거죠. 물건을 살 때에도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의 선택은 좋은 선택입니까? 가성비가 좋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과 고향과 친척 이게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 정말 잘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룻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가성비 최고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것은 내려놔도 하나님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 얼마나 가성비 최고입니까?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상성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 사항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어느 편에서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손해봐야 하고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또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한 자는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흥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